1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교재는 1145페이지입니다.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이라 명함 보겠습니다. 아까 8절까지 봤고요. 9절에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자,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만일 천자이하고, 천자이한다는 말은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무시하고 교만해져서 행동하는 것을 천자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재판장이나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뭘 제하라? 악을 제하라. 그러면 아까 다른 신을이나 천체에게 절한 남녀를 죽이라는 것이나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는 자로 죽이는 목적이 나왔죠. 무엇을 제거해버린다? 누가 보실 때 싫은 거? 하나님 여호와가 보실 때 악을 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자인 율법을 통해서도 악을 제거하시는데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기록한 말씀을 완성한 지금 단계에서는 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집행할 수 있는 지상의 법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와서 95년경에 완벽한 법이 완성된 겁니다. 그럼 그 법이 단지 우리나라 헌법처럼 어떤 법조항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 법이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의 뭘 제하는 걸까요? 악을 제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아예 안 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이방인들은 아예 말씀을 듣고 보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주받아 사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제할 때는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처럼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깨닫게 하면 누구의 선과 악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선과 악을 순종하는 자는 천자이 행하는 자가 아니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을 받지 않고 바울로 말하면 바울이 보낸 말씀을 받지 않으면 누구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는 것으로 예표된 일이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죄할 수 없는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이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에 따라서 그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뭐 할 수 있으나 사함 받을 수 있으나 누가 와서 무시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의 말씀을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대언의 영이거든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글로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그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성령을 무시하게 되면 이것은 뭐 할 법이 없다? 사죄할 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손에 내 눈에 읽히고 들리는 것으로만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거의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를 여기에다가 세웠고요. 그리고 심령을 감찰하시고요.
제가 삿된 마음으로 강의를 하는지, 온전한 마음으로 강의하는지, 사랑으로 하는지, 내 어떤 지식 자랑을 하는지, 그런 생각과 의도들을 누가 다 컨트롤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부터 보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주관하는 게 보지를 않으면, 그걸 볼 수 없으면 각각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순간 누구의 말을 듣고 누가 행동하게 된다는 것으로 모이게 돼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판단하는 게 돼요. 그럼 이게 말씀의 권위보다 누구의 통치력이 앞서가죠? 제 권세가 앞서가죠. 이게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의 선생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무엇을 못하게 한다? 악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 안에 성령이 주관하시고요. 그 성령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말씀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뭐 하면서 맞추시면서 기록한 말씀이 저한테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신학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건 뭐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한 번의 혼돈도 없이 정확하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계시하는 것을 밝혀줬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특히 우리 교동협회 40여 년 전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나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전적으로 누구 기준의 선과 악을 말한다?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말해 놓도록 한 거예요. 그걸 주관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로부터 보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깨닫고 경외하여 다시는 뭐 하지 않게 천자히 교만하게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무너져도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노아 홍수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는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녀가 있고, 그리고 그 자녀가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뭐만 있다면, 영생의 말씀이 있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누구를 깨닫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만 들을 수 있으면은 감사한 거죠. 네,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걸 양식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되고 복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부를 물을 때 성경 공부 잘 되시냐고, 공부는 잘하냐고, 우리가 요즘 공부 좀 해, 이런 장난스러운 말이 아니거든요. 요즘 공부 잘 되시냐고, 말씀 어디 보시냐고. 이게 무슨, 여러분, 제가 테스트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내면은 보고 있는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한결같이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볼게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명하여 악을 제하라고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땅 언약과 함께 이번에는 왕이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악을 제하는 거하고 왕 오는 거하고 관계가 조금 있어요? 굉장히 깊어요. 그럼 나라를 누가 통치해요? 왕이 하잖아요.
왕이 등사한 율법을 가지고 온 백성을 누구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해요? 하나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면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악을 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제하는 것과 누구를 세우는 것? 왕을 세우는 것은, 왕이 여러분 모든 재판의 마지막이잖아요. 통치로 보면. 그러니까 악을 제하는 것과 누구를 세우는 것이 연결된다? 왕을 세우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통치 언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제 학회 갔는데 이제 어떤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신명기를 모르는 목사는 절대로 강단에 서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마 그렇게 막 1시간 동안 신명기 요한복음을 가지고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끝내서 질문도 하고 이제 서로 교제도 하고, 이제 어젯밤에는 본인 교환 좀 달라고 했더니까 어젯밤에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하자 이렇게 해요. 그분이 서울 장신대 그 설교학 교수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얼마 전 노회의 친구 노회장을 만나서, 야, 노회가 개회만 하면 싸우고 돈 문제 가지고 시끄럽고 한데 앞으로 그런 노회 하지 말고 일단은 노회 개회하자마자 한 2시간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윤독하자. 요한복음 한 2시간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자. 그러면 적어도 멱살 잡고 싸우진 않지 않느냐. 뭐 법정으로 가서 고소는 하니 많이 그런 소리를 안 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의 지적은 뭐냐면, 본인도 장신대 교수를 하지만은 3년 내내 성경을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죠. 요즘 이제 신학교는 더 하죠. MDB 들어가서 교육전도 사면서 성경 볼 시간 없습니다. 월급 받고 생활해야 되고, 그러다가 졸업해서 강도호시 패스하고 하면 어느 날 목회가 돼서 딱 이 강단에 왔는데 언제 무슨 준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교육을 개혁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데, 예. 다시 한번 돌아오면, 이 신명기에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한 말씀의 능력이 이 성령께서 신약을 통해서 전부 다 완벽한 이제 단지 문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말씀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하늘에 속한 법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하늘의 법이란 말이죠. 예. 요한복음 나온 대로 뭐를 뭘로 바꾸는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질적 변화가 일어난 게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셋집을 얻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들어, 성경은 이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겠죠? 구약 성경을 들어 누구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러면 그 예수의 일로 권한 기록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라면 그 법이 기록이 됐고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무엇을 제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악을 제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제가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그래도 20년, 30년 되어 가시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권사 직분도 맡고 있고 장로 직분을 받은 분한테 제가 건방지게 공부 좀 하세요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정황으로 보면 공부하세요 라는 부탁을 해야 되니 좀 되게 슬픕니다. 어떨 때는. 저는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신명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제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발췌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 되면 혼탁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의 성별규례, 그래서 보겠습니다. 성별규례를 보면 14장 17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왕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주의해야 할 것을 명합니다. 자,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자, 또 나오죠? 계속 나와요.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자, 말도 이쁘죠? 왕을 세우리라는 소원이 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라.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이나 민수기 14장에 보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을 얻으러 애굽으로 가지 말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릴 때 보면 애굽으로부터 그 조공이 바로 뭐가 들어오죠? 수많은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 권력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게 결국은 그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분국하시고 남쪽 유다도 결국 멸망시켜버리죠. 자,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예. 아니, 솔로몬은 처첩이 1000명이나 되죠. 예. 1000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뭐, 금은 보화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예. 솔로몬에게, 예. 축복으로 되었다가 저주로 바뀌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도해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줬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받았어요? 예? 아니죠. 예. 기도한 적 없어요. 그냥 지혜 달라고 했는데, 그래, 지혜 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혜만 주면 됐는데, 그리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부를 네가 누린다라고 하시거든요. 예. 그게 잘된 일이냐, 못된 일이냐, 선과 악의 구분은 하나님이 해가세요. 그건 말씀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거는 분명하게 드러나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보화를 챙겨서 나오게 됐죠. 그게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간다고 이미 약속했거든요.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좋은 일 생겼어요? 나쁜 일 생겼어요? 아니면 좋은 일과 나쁜 일 다 생겼어요? 예? 다 생겼죠. 좋은 일은 뭔데요, 그럼? 성막 지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쁜 일은요? 송아지 새끼,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게 좋은 거고, 어느 게 나쁜 거예요? 자, 여기에요.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라는 게 사람으로 가게 되면 사람의 판단을 하게 돼요. 그 누구 기준의 선과 악을 누가 구분하세요?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하나님이 하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금을 가지고 지어놨던 성막을 끝까지 보존합니까? 아니죠. 그거 다 걷어치웁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성막 놔둬요? 아니죠. 다 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있기 전까지는 그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데예요. 그럼 영원한 선이라는 게 거기도 보면 없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금은 보화가 단지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 됐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좋은 일도 했을까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솔로몬 성전 지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허다한 중수를 가지고 지었고 자기 궁 짓고 거기에 시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같이 그 상하궁에서 같이 찬양하고. 그럼 어디까지 좋고 나쁜 것을 누가 구분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보세요. 계속 하나님 나오는데 그럼 지금 우리에게 선과 악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으로 양식을 주시는 거죠. 단지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심판이에요. 내 기준의 선과 악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 악을 각자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별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만들어요? 한 지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과 내 좋아하는 게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한 형제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왕이 머리맡에 두고 등사해서 늘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쉬지 않고 혼자 있든 가정이든 어느 경우에든지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요, 그 말씀 몰라서도 못 봅니다. 무조건 암기하고 무조건 몇 번 통독하고 이런 사람들 다 그러죠. 읽다 보면 답답해서 내가 뭘 읽는지도 모르고. 예. 그렇게 보면은 오늘 이렇게 좋은 시설까지 진짜 손가락 딱딱하지도 않고 일만 열면 되고 눈만 돌리면 되고 고개만 숙이면 되는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의 말씀으로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예. 그냥 감사하죠. 예. 그 다음, 그리고 여기 나와요. 17장 18절에서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8절에서부터 2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없고요.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이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통치를 받는 나라, 이 나라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영원한 천국이 무엇인지가 감이 오는 거죠.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갠다고 했으니까 관절과 골수까지 온 골수가 진동하면서 약속해 놓았고 창세전에 이미 확정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무엇인지가 감으로 오게 되겠죠. 전인격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지식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 저부터라도 그거는 어떤 지적인 욕구나 그런 데서 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조절도 하나님 다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도 하고 듣지 못하게도 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도 하는가 하면 사단도 알고 떠는이라고 했으니까 사단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생기는 거고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들으라 말라 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도 하고 못 듣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실수하게도 하고 정죄하게도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듣고 떠는데 사단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사단은 하나님 말씀 듣고 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군대 마귀들도 누구 보고 놀랍니까? 예수님 보고 놀라요. 하지만 떤다 하더라도 그 사단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에요. 사단이 아무리 떨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어느 정도 회개한지 아시죠? 목매고 처참하게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판단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은.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판정을 내리려면 내가 누가 되면 돼요? 하나님 되면 되죠.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다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모임이나 이 공부하는 경우가 이 광성전교회의 귀한 지체들에게 좀 더 풍성해지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 다음 제사장의 성별 규례가 나옵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5절. 아까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된 율법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율법서 보관 안 하면 왕이 못 받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율법서 관리 못하면은 왕도 안 되고 통치도 안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참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뭘 해야 돼요? 제사장이 그 율법서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또 가요? 그 제사장이 가서 말씀 듣고 와요? 아니죠. 누가 말씀 듣고 와요? 기록해요? 선지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관리하면서 악을 제해가는 절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딱 하나 나와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왕을 통해서 지금 유사가 판정하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더 이상 확인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건 여러분 성경신학을 통해서 오리 없이 전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증해주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면 변명할 수 없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교동협은 해당이 안 돼요. 이건. 네.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다 누구 기준의 말씀으로 확인되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놓은 것이 성경신학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건 겁나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거든요. 이거 없어요. 교동협은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14년이니까 10년 전에 성경 강론집은 끝이 났죠. 네, 볼게요. 자,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원집하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목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재산도 없고 유업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화제물을 통해서 남은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왜냐하면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아, 좋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관리하는 자가 레위지파예요? 그 여호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율법서. 율법서 있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살아있는 동안은 뭘 관리해야 돼요? 율법서를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 법궤에. 그리고 다른 또 사본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설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하는 일들이.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응식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우양은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엔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이게 나오죠. 영영히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뭐하고 관계돼요? 여호와를 기업으로 준 것과 왕이 가서 읽어야 될 율법서를 보관하는 것과 누구의 이름을 보존하는 것? 여호와 이름 보존하는 거. 여호와 이름 보존하는 거, 율법서 보존하는 거,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받은 유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사장은 무엇을 반드시 받아야 지성소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하늘 지성소에 오직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서 가신 분을 소개하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완성하심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기록된 글자로서 유대인의 법이 아닌 어디에 속한 말씀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있는 그 글자가 그리스도가 세워놓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 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완성시켜 놓은 것이 바로 구약이고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페이지가 연결되는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기록한 본문의 순서대로 꼬박꼬박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안내서 이미 1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 안내서로 보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 일들이 꼭 풍성하게 제가 볼 때는 아직 목마른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먹어야 될 부분이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동협이. 예, 그래서 어느 교회는 80%까지 교육개혁, 체제개혁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20분은 고르고 균등하게 싸움에 나가지 않았던 자도 다윗으로 하여금 분배를 어떻게 하라 해서 다 공평하게 하고 모세에게도 공평하라고 하게 하신 것처럼 큰 자나 적은 자나 만나를 균등하게 먹게 했는 것처럼 제가 남은 그 원로가 평가한 20% 남아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준 양식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먹는 그날이 아마 이 세상에서 완벽한 100%는 없겠습니다만은 교육개혁과 체제개혁이 하나로 완결되는 날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사는 레위인도 정한 곳에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어떤 일이 있어서 땅을 팔고 자기에게 준 어떤 그 레위인도 살아야 되니까 그 거주지가 있어요. 그리고 상속받았던 그 아버지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다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쟁을 통해서 금은보화를 11조를 갖다가 제사장에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유산이 있잖아요. 그럼 그 유산을 가지고 근데 처분을 하고 제사장 일을 못하고 그냥 다른 데 가게 됐어요. 사사기에 가면 그런 게 나오죠. 그러나 그 지역에 갇히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제사장 직분을 유지할까요? 박탈당할까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제사장이 구약의 특정한 곳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갈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흩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라고 하실 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실 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서 만인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거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볼게요. 18장 6절.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서는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다?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외인 거죠. 내가 정한 곳 이러면 뭘까요? 성막주의. 그 다음에 거기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면 6월절 때 꼭 어디에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죠.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다른 지역의 레위인이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으로 올 수도 있으면 더 좋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 벌써 굳이 이방인 구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해 지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 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라. 사람들이 주는 음식은 당연히 받는 거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음식도 뭐냐면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방식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레위 지파를 관리할까요? 아까 대답이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관리를 할까요? 뭘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들이. 그렇죠.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유업이 되는 그 업을 받고 있으니까. 여호와가 자기 유업이 되는 법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말씀을 가진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전체로 봤을 때 무슨 권위? 말씀의 권위가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게 한다는 것. 예.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역사하고 모든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이 교동협에 주어진 역사, 이거는 엄청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심판하고 복주고 교정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게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부터 멀어진다고 하면 모양은 교회지만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그 존중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는 그 율법서를 무시한 자를 그냥 두게 할까요? 아니면 심판할까요? 심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성별 규례에 가면 18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먼저 보시면은요, 가나안 족속 중에 누구를? 거짓 예언가들을 용납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도 뭐 받은 거 쓴 거고 이방인들도 뭐 자기 신 섬긴다고 쓴 거기 때문에 그거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유업으로 주고 율법서를 지키고 바로 하나님의 유산으로 살아가는 그 레위 지파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선지자를 성별하는 규례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거 볼게요. 18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여러분 이거는 율법에 이런 거 없죠. 이방법에는 불 가운데 지나게 하지만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혼을 불러내는 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완벽하라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완벽한 것은 인간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이 무엇을 생명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럼 여기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만 듣고 죽고 살고 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그러니까 그 말씀이 훼손시키는 선지자를 뭐하라고 하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그럼 완전한 것은 거짓 선지자가 뭘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제사장이 잘 관리하려면 애초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이 오직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만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것만 뭐 해야 돼요? 완벽한 법이어야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타거나 그걸 혼탁하게 하거나 자기도 신의 계시를 드렸다라고 하는 자를 살려주면 안 되죠. 지금은요. 성경 무시하면 다 돌로 또 죽여야 되나? 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은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모든 인격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요?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복술자가 되고 기륭을 말하고 요술을 하고 무당이 되고 진언자가 되고 신접자가 되고 박수가 되고 초혼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짓 영에 전부 다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본인이 있었을 때도 미혹당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 왜? 누가 오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의 뭐부터? 판부터 바꿔버리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육의 몸을 무시하면은 요한 2서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머리털부터 발가락까지 온 육신 속에 무엇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주관하는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이 주관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솔로몬이 준비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갖 것으로 모든 구성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게 돼요. 그 완벽한 것을 성경신학을 통해서 확증해 줬어요. 어느 것 하나라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인간 냄새가 나는 인간의 때가 묻은 말씀은 하나도 없고 정확무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들 보고 계신 1153페이지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9882페이지까지 간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준 겁니다. 그
그 말씀의 권위가 세우고 무너뜨리고 때리고 싸매고 흙고 모으고 하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신명기 18장을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신명기 18장이 나를 오늘 여기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성별 규례와 관련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시겠다는 겁니다. 18장 15절에서부터 22절에 보시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선지자라 하잖아요. 그러면 복술자나 신접한 자를 누가 경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일으켜서? 참 선지자를 일으켜서. 맥락으로 보면 여호수아까지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지만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전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지도자 그룹이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기서에 가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 착착착 구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다윗 시대 때 보면 다윗이 노래도 하고 뭐 하고 하지만 다윗이 직접 계시받아서 말씀을 쓰지 않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무엘, 그리고 또 누구예요? 나단. 그래서 삼직을 쫙 구분을 해 가시죠. 그래서 이 예언도 성경 전체에서 보면 유명한 예언입니다.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구체적으로는 여호수아 이후로 모세와 같은 뭐는 나타나지 않아요?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왜요? 여기 약속한 대로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직을 하나님께서 통치 왕국이 가까워지면서 쫙 구분을 해 가시죠. 네. 사사시대 때는 일부 이 세 직을 다 겸하도록 하죠. 그러나 이후에 가면 삼직을 딱 구분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18장 15절부터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 맥락으로 보면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 말을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로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백성들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나타났을 때 이게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죠. 뭐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16절 중간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뭐 할까 하나이다?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뭐 할 지경이에요? 두려워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듣고 싶은데 죽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면 누구를 보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선지직을 가지고 온 것은 누가 죽을 수 있는데 살려놓고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을 지경이 되는데 죽지 않게 해도 하고 누구의 말씀도 듣게 한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한 바로 그리스도의 선지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뭐한다?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망할 무렵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전부 그 왕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아니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경우로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서 유대의 나라를 뭐 하는 경우입니까? 심판하는 경우죠. 그림자도 그러는데 지금 기록한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걸 임의로 사용한다? 이건 보나 마나 영원한 심판의 벌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진짜 교만하면 안 되겠죠.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물론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죠. 엄격하게.
두렵고 떨리죠, 사실. 20절. 읽었죠?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참 성경이 재밌습니다. 모세가 진짜야, 저기 있는 저 선지자가 진짜야. 근데 둘 다 똑같이 누구한테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한테 받았다 그래요. 유다서 가면 이게 나와요. 유다서에 가면 그 당시에 자기도 사도들처럼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요. 완성될 당시에 위서가 200권이 넘었습니다. 유다서 달랑 한 장하고 나도 계시받았다, 꿈에 받았다고 하는 거 구약을 근거로 해서 막 제시한 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보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하나님 관리하세요. 그 신학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어제도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과 관련된 문헌이 여러분 그 1940 몇 년도에 이집트에서 발견됐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게 마가복음하고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원본이냐 가지고 지금 엄청난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들었던 것은 그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연결시킨 학자를 어제 누가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그 복음서를 지킨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오신 걸까요? 말씀은 너무 후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재밌죠? 그러면 둘 다 예언서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구약이 절대 진리다. 근거가 뭐냐 이러면 여러분 뭐를 제시하면 돼요? 신약. 그렇죠. 구약은 올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그게 진리인지 어떻게 아느냐? 온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이 확증하고 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럼 뭐와 뭐가 맞아야 돼요? 언약과 성취가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 나와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돌로 죽여라. 거짓 선지자 돌로 죽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니까 뭐한 내용이 언약한 일이 뭐도 아니고 증거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성취도 없다면 그거 바로 뭐가 돼요? 거짓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여러분 구약에 예언한 것을 95년경에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뭐 해놨어요? 우리가 보면 이미 1900년 전에 성취되었다는 걸 확증해 놓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신약은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신약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부분으로 자기가 빼고 더하고 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걸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록한 말씀을 앞에 놓고 그 말씀이 다는 양껏 보지는 못하고 읽지는 못하더라도 대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떠나서 이 말씀만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같은 기도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자, 우리 16장 오늘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와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와 지도자를 성별하면서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성별 규례에 분명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는 오늘 전체에 무엇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다? 무엇이? 누가 가지고 있는 무엇? 레위지파가 가지고 있는 뭐요? 율법서.
자,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게 규례에 대한 교훈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 이 말씀으로 역사하면서 악을 제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하느냐, 그게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제가 여러분들과 결론을 내린 지금까지의 핵심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레위가 유업으로 받고 레위가 보관하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의 확증이라면 19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것은 19장 이후에 기록한 모든 말씀이 누가 해나가시는 경우로 확증해 주셔야 돼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19장에서부터 우리 한 면만 더 넘겨주실까요? 다음 시간 우리 안내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9장에서부터 26장까지 뭐에 대한? 율례에 대한. 제일 먼저 보세요. 뭐와 관련돼요? 생명. 그러면 연결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율법만 뭘 주관할 수 있다? 생명을 주관한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차 얘기하지만 이 성경 개론에서 이렇게 19장, 20장, 21장 꽤 많은 내용 속에 핵심되는 개념을 뭘로 잡았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공부를 꽤 오랜 시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무한히 열려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참석하셨던 포럼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19장에서부터 21절이 생명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 뭐가 딴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일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믿어 이게 아니잖아요. 네. 확인한 바로는 바로 관련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공부했던 것하고 뭐 바로 연결되잖아요. 명제를 만들어도 레위 지파를 통하여 보존하도록 한 율법서가 무엇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누가 생명을 주관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보존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신다. 신약의 결론으로 봐도 너무너무 분명하죠. 네. 막 읽고 싶으시죠? 예. 다음 6월달 올 때까지 26절까지 뭐 한 5번 읽어도 저는 아무런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매일매일 조금씩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에 연결이 되는지를 꼭 같이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줄이고요. 오늘 주로 공부한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관련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깊은 교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없습니까? 나오네요. 네. 네. 없으면 마칠까요? 예. 미리 좀 하시죠. 마친다고 하니. 오늘 이제 규례에 대한 그 교훈 가운데서 이제 윤리에 대해서 또 최종적으로 이제 선지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도표를 이제 저쪽에 보면은 2번 도표요. 2번 도표. 장로님 자료에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장로님 준비한 데 자료 있다. 2번 도표.
선과 또. 예. 이번 도표가 그게 선과 악하고 저기에 있을 겁니다. 의와 죄하고 네, 잠깐만. 선행과 범죄 관계도. 네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저기. 네, 네. 아니다. 아니네요. 예, 맞아요. 이거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좋죠? 예. 좋습니다. 예. 저기 도표에 보면은, 네. 도표에 보면은, 제일 위에 이제 제일 큰 선이 선이고, 제일 밑에 이제 큰 선이 이제 악인데,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큰 원 안에 이제 들어있는데, 네. 저기 보면은 그 육의 소욕을 예. 칭의라는 명칭을 이렇게 써놨어요. 예. 육의 소욕이 칭의. 그러고 이제, 영의 소욕이 이제 칭의. 예, 영의 소욕이 칭의고, 육의 소욕이 죄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도표를 보면서 오늘 이제 그 악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강론 가운데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생활 가운데서 계속 이제 그 육의 소욕하고 영의 소욕이 이제 이렇게 맞물려서 계속 투쟁을 하는데 저기에 이제 칭의를 갖다가 육의 소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게 저는 조금 이해가 조금 안 가요. 영의 소욕. 영의 소욕이 칭의로. 예. 칭의라는 말은 이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의롭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것 선 안에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럼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본문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 있죠. 범죄한 자는 이렇게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아까 뭘 하는 걸 배제하는 거였죠. 악을 아까 배제하는 싫어하는 것을 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배제하라는 말은 무엇이 분명하다라는 것으로 연관이 될까요? 악을 배제하는 거니까 반대로 뭐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선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선은 아까 기록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의라는 개념, 칭의는 의롭게 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소욕을 진짜 문법적으로 풀면 우리 영의가 뭐냐면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욕이에요? 영의 소욕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 성령이 주관해가는 소욕인 거죠. 누구에게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한 자에게? 의롭다고 한 자에게. 그러니까 의롭다고 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하고 싶은 바를 주시는 거죠. 소욕이라는 게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럼 이게 하고 싶은 그게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올라가 볼까요? 뭐예요? 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선은요, 지금 나에게 성령께서 소원을 주는 것하고요, 이게 지금 이 선 안에 있잖아요. 근데 차원으로 보면 이 선은 여기에 가까운 게 아니라 바로 누구와 연관이 돼요? 그림을, 도표를 보면. 영의 소욕은 여기서 내려오고 이만큼 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어떤 소원을 주신다는 게 어디 안에 있어요? 누구의 선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 안에 있죠. 하나님의 선 안에 있다는 말은 누구의 살아계신 것하고 바로 연관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하고 바로 연관이 돼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소욕은 조만하고 성부는 그냥 크고 이런 걸까요? 아니면 같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동일한 존재일까요? 동일한 능력을 가진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일을 주관해 가신다는 건 작은 거고, 뭐 우주 만물을 만들고 뭐 이런 것은 큰 일이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차원으로 보면 의롭게 된 자를 하나님의 영이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신다는 것이고요. 그게 무엇을 계시하는 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을 계시하는 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좋아하는 선을 계시한다는 말은 바로 누가 살아계신 것하고 관계되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성경을 깨닫고 그럼 이런 예를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누구를 돌로 치라 그랬죠? 예? 아까 우리 신명기에 보면 뭐한 자를? 예? 부모를 거역한 자를. 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죠. 우상을 만드는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우상을 돌로 치는 마음을 모세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을까요? 예? 이렇게 확인해 가야 돼요. 이 그림은 그림대로 놀고, 성경 본문은 본문대로 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공부할 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자, 한번 저도 될지 안 될지 저도 몰라요. 해보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막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모르면 공부하면 되죠. 저자가 계시니까 물어보면 돼요. 한번 볼까요? 우상 섬기는 자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 돌로 치려고 해요. 때리고 싶은 말씀을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 부모를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여러분 좋으세요? 싫으세요? 가정을 합시다. 싫죠?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우상 섬기는 자를 때려 죽이라고 했잖아요, 돌로.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본인이 좋아하니까 때려 죽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소욕은 부모라 하더라도 돌로 뭐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죠. 그런데 부모라고 해서 내가 못해요. 안 해요. 그러면 누구의 선을 내가 거부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의 선을 거부하는 일이 돼요. 어디로 떨어져 버려요? 악이 돼요. 악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부모를 때리는 게 아니라 오늘 전체 말씀으로 봤을 때 누구의 능력이 악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기록한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누구에게 명령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라 하더라도, 형제라 하더라도, 아들이라 하더라도, 우상을 섬긴 자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 기준으로 보면 부모를 뭐 할 수 없어요? 때릴 수가 없죠. 때릴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시는 일을 내가 좀 더 애를 쓸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내 의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이렇게 다스려가면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까요? 그거 진짜인 것 같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하실지는, 어느 누구에게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걸 알려면 저 사람이 돌로 때려 죽일 때 성령으로 감동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면 돼요. 근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건 분명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무엇으로 주셨다는 거, 말씀으로 주신 기록은 분명한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에는 돌을 때려 죽인 자는, 예를 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돌로 때려 죽인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고, 돌로 때려 죽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고, 신약시대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선과 악을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아까 예수님 말씀드렸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뭐 하는 게 100번 맞아요? 현장에서 돌로 때리는 게 100번 맞아요. 그리고 저 가늠한 여자가 내 남편을 저렇게 했어. 그러면 뭐예요?
더 때려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에 때려 죽이라고 한 것을 더 때려 죽이고 싶어서 돌을 더 많이 가져와서 더 때려 죽였어요. 그러나 누가 봤을 땐 정당하죠. 어디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율법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정당하죠. 근데 예수님은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래요? 아니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치지 말라가 아니에요. 때리긴 때려봐. 그런데 뭐가 없으면?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돌을 든 자나 안 든 자나 그 현장에 있는 자나 아닌 자나 전부 뭐로 만들어버려요? 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록해놓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한마디에 뭐와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다시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일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로 보여요? 선으로 보이죠? 선으로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그렇게 돌을 들고 때리게 되면 뭐가 돼요? 악이 돼요. 단 예수님이 단서를 붙였죠. 뭐 하지 않는 자는? 죄 없는 자는 죽여라. 그러면 죄 있는 자라는 말은 너희들도 뭐 하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뭐와 뭐의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와 선과 악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가 무슨 성취지요? 마태복음 직임과 관련해서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선지직이잖아요. 그 선지직을 여러분 진짜 유심히 보세요. 오늘 우리 신명기서를 보면서 육적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죠. 뭐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은 뭐냐면요. 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과 악이 뭔지를 완벽하게 설명하러 오신 거예요. 오른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갖다 때리라는 게 구약의 뭐였어요? 선이었죠. 하나님 좋아하는 거였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이 말하는 선은 뭐예요? 오른밤을 때리는 자에게 뭐도 돌려대라? 왼밤을 돌려대는 게 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느 말이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은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라고 했고 구약에는 오른밤 맞은 자는 이는 이로 갚는다면 오른밤 때린 사람에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전자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예수님이 둘 다 맞다고는 안 했어요, 집사님. 중요한 건 저도 그게 공감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둘 다 맞다 이렇게 말 안 하셨어요. 누구야말로 예수님은 뭐와 뭐가 분명해요? 선과 악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리고 로마서 1부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는 멸망과 지옥으로 구분이 될 정도로 선과 악이 너무 분명해요. 그럼 아까 집사님 둘 다 맞다고 했는데 둘 다 맞다는 말을 좀 번역을 하면 아까 정 집사님 얼핏 얘기했는데 선과 악의 일반은 우리에게 일반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일반이에요? 하나님께 일반이죠. 그럼 그 선과 악의 집행을 누가 하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적용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약속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과 악을 판별해 가시면서 하나님 기준의 뭐와 뭐를 선과 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가 형식적으로는 뭐 딱딱딱 설명하고 하면 저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은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공부가 진짜 이렇게 되는지는 본문에 있는 구체적인 사건에 가서 이게 설명이 순조롭게 잘 되어야 이 도표가 뭐하고 맞아요? 말씀하고 맞는 게 돼요. 그래서 이 도표는 제가 살펴봤을 때 또 질문했을 때 예를 들면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의 관계도는 어느 강론 뒤에 붙어 있죠? 어느 강론 뒤에 나오죠? 욥기에 나오잖아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나타내지? 라고 했을 때 욥기서가 정돈이 되면서 저런 도표가 만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이 지금 도표를 그린 저자는 이 그림에서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선과 악을 두 가지로 그리려다 보니까 뭐예요? 이 동그라미랑 어때요? 크기가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뭘 섭리해요? 악을 악한 날에 쓰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작아야 돼요? 이쪽이 더 작아야 돼요. 나중에는 이게 전부 다 극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등하게 놓는 것에 대해서 이 저자는 제가 질문했을 때 좀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 선과 악이 상대적으로 비슷하다면 사단과 천사는 동등한 존재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저자는 그것까지 의식해서 제시는 하고 도움은 되지만 제가 조금 걱정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저 도표는 언약과 성취 섭리도처럼 수천 가지 되는 모든 성경의 사건들과 관련해서 이 설명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이 도표를 이해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것까지 말하면 6개잖아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저기 2번 반복되니까 그러면 전부 몇 개죠? 천지창조 구조 놔두고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렇죠?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저기 또 있으니까 아니다. 5개죠. 저 끝에 거는 언약과 성취 섭리도니까 5개죠. 저 5개를 가지고 성경 강론집 18권 내지 성경신학 총서를 설명하는 해설을 내도 너무너무 훌륭한 이 연구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따로 놀면은 이것도 심각해지게 되는 게 이건 이 그림대로 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가고 하면 이거는 어디에 연결되는 도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집필한 그 성경 강론집의 여호와 계시 중심에 거기에 관련되는 거하고 거리가 멀어져.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연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책에서 3개 정도를 일부 풀어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요거 하나하나 설명할 때 여러분 더 말씀드리면요. 영의 소욕과 관련되고 좋아하는 것 칭의 요 3개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칭의 좋아하시는 것 영의 소욕이라는 게 몇 장 몇 절 어디에만 나올까요? 이게 성경 전체에 두루 퍼져 있을까요? 성경 전체에 다 들어있는 거죠. 아담에게도 칭의와 관련되는 게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도 칭의와 관련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만 설명하더라도 뭐와 다 관계돼요? 성경 전체와 연관돼요. 마찬가지죠. 이 부분 볼까요? 선 좋으심, 이 부분 선행 좋아하시는 행위, 칭의 좋아하는 그 성경에서 선을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인가요? 성경 전체인가요? 성경 전체와 연관해야 되는 거죠. 선과 악의 연관은 더한 거고요. 네. 이게 원인이고 중생인이고 타락인이고 한다면 이 바깥에도 하나 쓴다면은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바로 영화인, 부활인과 같은 그런 연구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도표가 성경 전체를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만큼 이게 더 확신 있게 적게 됩니다. 사실. 과정으로 봐도 그렇고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1995년에 처음 나옵니다. 도표가. 1995년요. 1995년이면 1987년도에 성경개론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럼 몇 년 후죠? 87년에서 95년이면 8년 후죠. 8년 후가 될 때는 성경개론이 2차 개정판까지 갔을 때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성경을 연결하고 그렇게 구조를 잡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하는 것이 맞다는 걸 3번에 걸쳐서 확인한 다음에 나온 게 95년도 2차 개정판에 처음으로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나옵니다. 어느 날
퍼뜩 툭 나온 게 아니라 개론이 나오고 8년 후에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설명이 좀 장황해졌는데요. 뭐 질문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 그리고 동그라미의 연결도 그러면 여기 있는 칭의 좋아하는 것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 싫어하는 것 죄악이 여러분 무슨 거와 관계돼요? 중생인과 관계되죠. 그럼 중생인과 관련된 이 모든 논의 요 6개 개념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다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인간론 중에서도 중생인에 대한 연구가 될 때 이 개념들은 성경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네. 네. 칭의와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 천천히 네 질문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영의 소욕과 네. 육의 소욕이 있는데 네.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영의 소욕이 50%, 육의 소욕이 50% 잡았을 때 네.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자라가니까 네. 그럼 영의 소욕이 많아지는데 네. 그럼 따라서 육의 소욕은 영의 소욕이 많아지므로 육의 소욕은 적어져야 되는 겁니까? 적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야 100%가 요게 예, 말씀 더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 질문입니까?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게 뭐로 돼 있어요? 이게 선이 아니고 점선으로 돼 있죠. 점선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점선은 변한다는 의미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범죄하고 싫어하는 행위가 되는 죄악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육의 소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점점 뭐 하게 될까요? 요 그림으로 보면 점점 뭐 하게 돼요? 자라게 하시면 어디로 가게 돼요? 어느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선행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게 전부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가게 되면 육의 몸을 다 뽑고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보좌의 12장로들과 함께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이게 어디에 준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좌에서 통치하는 내용이 여기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지상에서 1000년 동안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의 회복이라고 얘기하죠? 에덴 동산의 회복. 뭐가 없다는 면에서 이거죠.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없는 상태.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싫어하는 것이 없고 오직 뭘 하든 다 좋은 상태가 있는 거 에덴 동산. 근데 그게 상실되었고 천년왕국 회복됐고 그런데 무섭게도 그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잠시 또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네. 에덴 동산을 사단에게 맡긴 것처럼 그냥 다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하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한 절 한 절 말씀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과 소망은 기록한 말씀을 빼고는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디 호황한 다른 거여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는 요한계시록까지 그 기록한 말씀을 이 땅에서 먹게 하는 만큼 그 감동과 함께 준비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통치를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치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건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 그림을 통해서 현재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말씀으로 육의 소욕을 뭐하는? 통치하는, 지배하는, 무장해서 지배하는. 이게 여러분 승리거든요. 그럼 승리는 다음에 할까요? 오늘도 할까요? 진짜요? 오늘 공부 몇 시간 했으니까 승리한 거예요? 다 웃으시네. 그건 아니라고 보는가 봐. 왜 웃으시냐 하면 공부한 게 내가 2시간 공부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우리를 공부시킨 거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완성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을 확증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몇 부분도 누구의 역사와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 몇 절을 그날 숙고하고 시간을 가지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것과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한 것과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일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육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통치하고 사망을 생명으로 통치하게 하는 이 일의 방식과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시기와 과정과 방법은. 근데 유일한 건 하나 있어요. 신약교회 시대에는 무엇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 없어요. 막연할 수는 있겠지만, 정보를 통해서 들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 권위를 뺀 성령의 소욕에 대한 자라나는 일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인생을 다 안 살아서 결론을 저는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의 어떤 정의로 보면,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다르게 말하면 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그 말씀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뭐는 아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한 게 단지 우리가 말하는 무슨 착한 마음의 영예소욕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의 가지는 성도의 가치가 그만큼 겁난다는 겁니다. 겁난다는 거예요. 1시간 들어서 1시간 얼마만큼 했는지를 내가 안다면 서로 측정해도 돼요. 말씀드린 2시간 반 동안 얘기가 저보다가 얼마든지 더 갈급한 분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은 그 사람에게 더 나보다가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그것으로 영의 소욕이다, 육의 소욕이다라는 말을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분명한 거, 레위인에게 맡겨준 율법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었으며 그 법이 하나님이 보실 때 싫어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인간이 상당하는 방법을 초월해서 부모나 자식도 바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도록 사람의 판단을 초월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더더욱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제 판단입니다만은 더더욱 더 몰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항상 이런 말 하겠죠. 예, 예. 예, 질문하세요. 우리가 중생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성화되어 간다는 이런 그게 확실한 건지 안 그러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인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잘 섬기고 했는데 가장 그 범죄한 데서 큰 범죄 전제가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정당에 갔을 때에 그러면 그 전에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는데 성화가 됐다는 결론인데 범죄했을 때는 그 성화가 제약으로 완전히 내려와 버린 건지 그 설명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중생인, 우리 지금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죠? 중생인을 지금 이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 육의 소욕으로 가두어 놓거나, 육의 소욕에 벗어나게 하거나,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아요? 물론 선과 악은 또 하나님의 판단에 있는 거고요. 중생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똑같은 육의 몸을 세상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데 중생인은 그야말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거죠?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죠.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대언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곧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영인 거죠. 그러면은
그 중생은 세상에 이런저러한 일로 정죄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드러나는 그 허물은, 중생인에게 드러나는 허물은, 다윗은 범죄한다 하더라도 다윗의 왕위는 뭐죠? 영원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럼 다윗에게 드러나는 허물이나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허물을 어떻게 볼 거냐? 자, 목적을 어디에 맞추는 거냐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뭐죠?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다. 물론 뭐 얼마든지 뭐 맞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죠. 처음에는 순순히 회개합니까?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하죠. 그럼 여기에서 육의 소욕인지 성령의 소욕인지 다윗의 경우로 말하면, 거짓말하고 있는 다윗을 거짓말하고 있다고 발각시키고 드러내는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보내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럼 육의 소욕이 육의 소욕인 줄 깨닫게 하는 것을 누가 해요? 나단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단이 와서 얘기를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갑니까? 심판을 합니까? 심판을 하죠. 첫 번째 아들을 뭐 하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 자신을 죽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왕의 아들인 다윗을 죽였으니까 왕손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언약하고 직접 관계가 되죠? 통치 언약하고 직접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낳은 아들을 죽이니까 통치 언약을 누가 이루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복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나단을 통해서 숨기려는 다윗의 범죄를 드러낸 거나,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내린 거나, 그 두 가지 일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 뭘까요? 무엇이 유지될까요? 누구의 이름? 지금 이 모든 일을 누가 해가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해가는 거잖아. 여호와가 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의 소욕을 관리하고 육의 소욕 아래 어느 정도로 빠져놓고 어느 경우로 빠져놓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누구 이름을 누구 방법으로 새겨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새겨나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 다윗이라는 인간 너무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판하고 징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게 하는 과정을 사무엘이 염려 안 해도 되는 게 누가 알아서 해 가시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회복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솔로몬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게 회복인 건가요?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50몇 편이죠? 시편 51편에 우리아를 범하고 한 그 기도 내용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쫙 도배가 되죠. 그럼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과정이 성령의 소욕이 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게 육신의 몸이 망가졌는지, 재물이 다 날아갔는지, 어떤 방법이 될 줄 몰라요? 건강을 잃었는지, 부모를 잃게 했는지. 하지만 그 일은 약속한 대로 자기 백성은 무슨 소욕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소욕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둘 사이가 나빠졌는지, 어떤 성도들의 사이가 갈라졌는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해가는 그 소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계시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그 증거는 무엇을 먹을 수 있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예,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하느냐, 못 먹게 하느냐가 그 표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 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 볼 때만큼은 제발 좀 요동치지 말게, 머리가 좀 덜 아프게, 머리가 덜 아프게 하나님 꼭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런 간곡함이 있죠. 그래서 뭔 일이 복잡할 때는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성경을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 시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절박한 심정도 있고요. 저도 여러분 여기에서 몇 년 전에 있을 때 진짜 뭐 인간적으로 다 힘드셨지만 저도 힘든 시간이 참 많았거든요. 막 온갖 소리 다 하면서 뭐 몇 푼 더 받아내려고 막 온갖 그런 일들 토요일 날 하고 여기 와서 또 막 진짜 제 얼굴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 죄송합니다만은 영의 소욕의 핵심은 누구의 이름을 반드시 부르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 자기 자녀에게는 반드시 부르게 한다. 수단과 방법,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은 너나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간절한 기도로 같이 그야말로 말씀을 나누는 거죠. 예, 숙제 많습니다. 5개, 4개 남았어요. 4개 각각의 영역도 뭐하고 다 연결이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이 된다. 거기에 도움이 됐으면 또 다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이게 좋다 하는데 부르게 하시면 성경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면 전에 당연히 우리 표본에서 예. 매주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오 주 예수의 그거 불러라. 계속 불러요. 예. 예. 이름만 계속 부르고 그러면 영역 소유기 잘하면 저도 맨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내면에 오셔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신 말씀을 다시 또 뭐 하게 기록도 해놓으셨으니까 그 부르면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어떻게 불러야 영의 소욕으로 자라나는지를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완성해 놓았고 그걸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또 보도록 안내까지 다 해놨으니까 예, 이걸 보는 게 부르는 일이 되는 거죠. 이제 안 그렇겠어요? 오 주 예수를 자꾸 부르고 예. 이제 영 안에 계속 머문다 이거지. 어디 안에? 영 안에. 그 영 안에 거하는 것도 이게 영인지 이게 육의 소유인지 예. 예수 이름을 불러라 이게. 불러라 그래요. 예. 저는 이제 반대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면 주 안에 임마누엘 하게 된다. 하게 하신다. 임마누엘 하게 하신다. 뭐가요? 말씀이. 그걸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 거기에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성경 신학은 성령께서 거하게 하신다. 이거고. 그 말씀이 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배고프시죠? 예. 그만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공부 많이 저도 하고요. 이 도표 딱 끝날 때마다 저는 자극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보고 이 말씀, 이 도표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 이렇게 또 자극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강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동역자 지체들과 함께 기록한 말씀에 대한 권위에 마음을 굽히고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의 동역자들 진리 안에서 평안함과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옵나이다. 각자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귀한 일 같이 해가는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